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나와 있죠? 사도신경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하시고 믿습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사도신경 다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명을 행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인 지 4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상봉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뵐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기도 준비하신 분 누구신가? 적어놔야 되겠구나. 그래. 한 달 동안 준비해서 제가 기도할게요. 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내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기뻐하라고 축복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은혜로 믿음대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것이 많습니다. 기상재해로 인해서 수많은 재해가 무고한 생명들이 사라지고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 또 민족 전쟁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흑암과 어둠 속에 있던 이 민족, 우상 숭배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민족에게 복음을 허락하시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민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민족 보호가 되지 못하고 남북으로 갈려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돌리게 하시고 대통령이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함께하여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수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이 올바른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피해 사람을 축복하셔서 여기까지 있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강성일 대표에게 더욱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사 많은 사람에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귀한 마음 주셔서 선교도 많이 하게 하시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국민의 사역을 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회사를 하늘문을 넓게 하시고 축복하셔서 더 많은 영향력이 있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또 대표가 될 수 있도록 가족을 축복하시고 건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PN측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여의 열량같이 범사가 되리고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놀라운 근본적인 은혜로 믿음이 생기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피해를 가득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이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드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도대체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인데 이거 같이 합독할 때에 뜻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뜻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 신경 쓰면서 이 뜻은 누구 뜻인가 신경 쓰면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요 나를 보내신 그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네. 몇 번 나왔어요? 뜻이? 4번. 그 4번 중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 뜻을, 예수님, 인간 예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이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즉 하나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이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조건 하나예요. 믿기만 하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 마지막 날에 최후의 심판 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형집행장의 교도소 사형집행장에서 근무했던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책에 보면 유두영이라는 아주 사악한 사형받은 그 죄인이 있었습니다. 유두영이라는 사람은 아주 잔인한 살인범인데 새카만 눈썹이 맞다고 어깨가 딱 벌어진 것이 마주보기만 해도 사람들이 소름을 끼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불러다가 상담을 하는데 이 교도소장으로 있습니다. 살기가 등등해서 아주 냉소적인 태도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자 보니까 눈을 빤히 뜨고 째려보더라고요. 그래도 얼음이온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강한 역사로 유디영의 그 사형수 유디영의 얼굴을 얼싸안고 울었다. 그랬더니 그 완악한 유디영도 마음문을 열고 울기 시작한다. 그동안에 이 유디영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많은 사람이 노력을 했어요. 많은 시간이 걸렸고 받아들이지 않던 사람인데
그날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사형집행 날이 되면 사형수는 대부분이 난 안 가, 난 죽기 싫어 한다든지 어머니 엄마 하면서 안 끌려가려고 발버둥을 치거나 바지에 대소변을 보며 벌벌 떨기도 하고 별별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거지. 근데 유대형은 예수를 믿고 거듭난 후부터는 만나는 죄수들마다 너 죽을 준비 돼 있어 하며 열심히 전도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너 죽을 준비 돼 있어? 심판 받을 준비 돼 있냐? 그래서 사형집행날이 되어 유대형도 끌려가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연발하자고 하는데 죽을 사람이 어떻게 할렐루야 연발하나? 그래서 죄수들은 야 유대형도 겁이 나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마침 박 장로님 앞을 교도소장인 박효신 장로님 앞을 지나가게 됐을 때 뒤영아 잘가 먼저 가 하면서 오히려 이 소장이 더듬거리면서 인사를 했다면 도리어 예 장로님 먼저 갑니다 하고 힘차게 말하더라는 거지. 그때 박 장로님이 느낀 거는 그 유대형한테 전신에서 풍겨나오는 영적 권위와 능력 때문에 흠집 물러서게 되더라고요. 사형장에 도착해서 소장님이 오늘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유대형 씨의 사형을 집행합니다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집행 선고를 했더니 유대형은 아멘 그러더라고요. 소장이 이름 생년월일도 인정신문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맞나 안 맞나 그래서 이름과 생년월일을 확인합니다. 그 인정신문을 끝내고 유대형이 저지른 끔찍한 죄상을 요약해서 읽어가는데 유대형이 손을 쳐들더니 소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놀라는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소장님 지금 읽으시는 그 죄를 제가 다 졌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지은 죄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지은 죄였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절대로 그런 죄를 짓지도 않았을 것이고 오늘 이와 같이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저는 늦게 나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제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에서는 나는 네 죄를 기억도 아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고 말할 때 형장하니 수경이 있더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 믿고 8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다가 아버지 나라로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아니하시는 그 더러운 죄를 다시 듣고 가기가 싫습니다. 용서받은 깨끗한 영과 몸 그대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으면 갈 수 있도록 그 부끄러운 죄를 잊지 말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달아하면서도 당당한 목소리로 하는 말에 소장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눈에 눈물이 흐르다. 임정예배를 드리는데 유디형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고 여러분들 다 아시지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성경 요약이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을 외우고 자기의 온 몸을 아직 젊으니까 60도 안 되는 사람이니까 장기가 필요한 사람이 다 기증한다. 유효를 남기느냐고 물으니까 잠시 있더니 소장님 그리고 검사님 제 마지막 부탁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제가 믿는 예수님을 믿으시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고 얘기하다.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밧줄가미를 목에 거는데 어디선가 찬성 소리가 들려오는데 누가 부르나 싶어 살펴보니까 바로 유대형이 부르더라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493장에 그거 있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슬픈 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으니 찬송을 부르니 벌크당하고 지하실로 떠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리형 같은 잔인무도한 죄인이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만민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표기하셨기 때문이며, 예수님이 3일 만에 무덤으로 박차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같이 양쪽 강도가 같이 죽었죠. 그 강도 중에 한 사람은 그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았어. 당신 나라가 임할때 나를 기억하소서 한 그 한마디가, 그때 예수님이 네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네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그러는데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도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불교의 석가모니도 나는 죄인이다 그랬지. 이슬람의 마호메드도 마찬가지고, 공자도 마찬가지고, 오직 예수님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용서와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 부활 신앙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9절 1번,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 구약, 신약은 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약속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지키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 로마서 10장 9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나의 구세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부활이죠,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이에요. 약속.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약속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란 말이죠. 온 인류에게 공포하신 약속이란 말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지. 부활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부활은 신약 성경의 중심 교리이고 초대교회 설교의 중심이었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신성,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시었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다시 한번 요한복음 6장 2번 6장 3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다시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구원받기 조건이 딱 하나, 믿으라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는 사실, 이거 하나만 믿으라는 거지. 다른 조건이 없어요. 헌금 많이 해라, 뭐 좋은 일 많이 해라, 그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믿기만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예수 믿는 자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즉 부활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성구 3번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었다가 마지막 날,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생명의 부활을 얻게 하는 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말씀이죠. 4번 요한복음 6장 44절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 앞으로 올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먼저 예수 믿는 분들 내가 믿은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의 견인, 이끌림이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합력해서 손을 이루면서 이리로 구원의 길로 가게끔 하시는 그 역사. 그때에 내 마음을 열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보다 더 쉬운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 구원이 어렵습니까? 근데 이걸 몰라서, 이걸 믿지 못해서, 이걸 안 믿어서, 이걸 못 믿어해서 예수 믿지 아니야. 마지막 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어리석어도 그렇게 어리석을 수 없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생명의 부활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눈 좀 열죠. 받기 쉬워요. 참. 그렇지. 이쪽도 아니, 이게 계속 부채질하는데. 열어요, 뭐. 자, 5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계속 성경을 읽다보면 믿음. 이거 믿느냐? 이거 믿어라. 이거 믿느냐? 믿음이 이의 보배.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부활신앙을 성경에서 빼버리면 마치 계란에서 노른자를 빼버린 것 같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뒤부터는 늘 십자가와 부활만을 선포했어요.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는 죄사함이고 부활은 사람. 여러분 성경의 신약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 기나긴 장 전체를 통해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봄에 옥수수나 콩을 심으면 죽어 없어지고 맙니까? 다시 수십 배 수백 배로 다시 사는 것을 보면서 어째서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어리석은 사람들아 하고 사도 바울은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걸 보면 저걸 알지 하나를 보면 열을 알지 않으시겠지.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3000년 된 완두콩이 살아나서 열매를 맺었어요. 3000년 동안이나 그 생명 그 씨앗 속에 있었던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걸 발견하고서는 그 피라미드 속에 이게 있었어요. 갔다가 혹시나 하고 심어봤어. 한 달 후에 싹이 나더라. 그와 같은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에게 다시 살아나지 않겠냐. 불란서에서는 2000년 된 무덤에서 찾아낸 꼬치를 심었더니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었어요. 목련과 종류라고. 자, 성구 6번 고린도전서 15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제가 지금 이 전파하는 것도 헛거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수고해서 헛믿었어. 부활. 7번 고린도서 15장 15절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8번 고린도서 15장 17절 19절입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들이 무너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막아있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다. 왜?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안 하고 그런 게 많잖아요. 안 하고 안 가. 어? 예수 믿는 하나님 영광 가려울까.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내세가 없고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불쌍한 자가. 즉 부활과 내세가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믿고 영생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다 그냥 만사형통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도 오고 역경도 오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말씀대로만 살면 다 그런 대부분 피해가지만 어쩌다가 잘못해서 잘못하면 연단의 기간이 있어요. 회개하고 다 연단의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아야 돼요. 어떤 고난도 희생도 그러나 감수할 수가 있어요. 왜? 죽은 천국입니다. 부활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죽을지라도 재림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때 살아남아 있던 자들은 번데기가 나비가 되지. 여러분 번데기 나비 되는 거 영상이나 이런 걸 많이 보셨죠? 구더기가 파리되고 애벌레가 파리되고 나비가 되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 애벌레가 파리가 돼요? 매미가 거의 7년 동안 땅속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나와서 부활해가 매미가 돼서 한 일주일 울다가 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신기해요. 그렇듯이 호련히 부활의 몸과 같이 변화돼서 들림받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한 전 제자들의 설교 중심도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9번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노래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죽이기 위하여 영생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외쳤습니다. 십자가 사건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때문에 제자들은 겁에 걸려 다 도망가 숨었으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환희에 차서 순교를 했다. 야,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셨다가 산을 부활하신 사건을 보고 나도 저렇게 부활하고, 그 믿음이 들어온 거지. 그 믿음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지. 오히려 이 험한 세상, 아유 빨리 부활해서 자 예수님 만나야지.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가. 유대인 학자 핀카스 라피네라는 사람은 예수의 부활이라는 책에서 골고다의 죽음 직후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맞는 말이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여러분들이 비교 종교 같은 과목을 들어봐요. 책을 봐요.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이 없고 영생 천국이 없다면 고생하며 핍박을 받으며 예수 믿는 필요가 뭐 있겠어요? 저라도 안 믿겠어?
부활해갖고 영생이 없는데 뭐 예수를 믿어? 4세기경에 그레고리 나지에차는 예수님을 인간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돌아가신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한번, 인간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돌아가신 하나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돌아가셨다는 거지. 이게 될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오신 거야. 전에 말씀드렸지만 계란에는 무정란, 유정란이 있어요. 무정란은 수탉이 없이 악탕만 가둬 키워서 낳게 한 계란이지. 우리 대부분 먹는 계란이 그 계란이에요. 유정란은 암탉이 수탉과 함께 살면서 낳은 알입니다. 깨뜨려 보면 그 안에는 생명의 끈이 있어. 유정란에는 그 끈이 있어. 근데 무정란은 그게 없어. 이런 이는 건강에 좋기 때문에 값도, 이런 알은 건강에 좋기 때문에 값도 비쌉니다. 그런데 병아리가 되는 것은 반드시 그 생명의 끈이 있는 유정란이어야 돼. 무정란은 그 안에 생명의 씨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병아리로 부활하지 않습니다. 계란이 한 번 태어나서 닭이 될 수가 없어요. 일단 계란으로 태어나잖아요. 따뜻한 열을 가해서 다시 한 번 태어나야 닭이 되듯이 사람은 반드시 2번 태어나야 하나님도 볼 수 있고 천국에 돌아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조금 길지만 10번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6절 다같이 뜻을 생각하시면서 시작. 예수께서 대언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언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라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라는 것은 영이니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으로라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라는 것은 영이니, 영으로라는 만난 게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거듭나는 거예요. 저 육신이 한번 태어나고 성령의 역사로 영원히 다시 한번 태어나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 11번 에베소서 2장 1절 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3절 잘 뜻을 생각하시면서 시작. 그는 오늘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렸도다. 그때 너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요를 따르고 공의의 본질을 따르는 사람이 불순종의 하나님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는데 뜻이지요. 마귀를 따르는 존재였기 때문에. 12번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주의 본질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이니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즉 예수 믿기 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이었고 또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는 존재였죠. 성구 13번에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제가 읽을게요.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호하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실제적으로 들여다보면 얼마나 악한 생각, 순간순간 악한 생각이 많이 들어있는 거죠.
육신이 태어날 때는 세상에서만 살 수 있는 육신의 생명을 갖게 되고 영혼이 태어날 때는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부활을 할 수 없고 천국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죄인들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요사이 과학이 발달해서 복제동을 AI, 딥페이크 얼마나 문제가 많죠. 복제 인간을 만들 때 그 사람 혹은 동물에서 DNA를 떼어 접합시키듯이 영적으로 기독교의 신적 DNA를 심령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14번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너희에게 주사 이 약속을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약속.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영적 DNA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신의 성품을 갖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신의 성품을 가질 수 있나. 자, 15번 요한복음 10장 35절. 많은 학자들이 이 구절을 어려워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 시작. 성경은 패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신이라 이게 믿어져요? 근데 예수님 우리가 영접하면 예수님 성령 영으로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분이 성령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신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울 거 없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쉬운 거죠. 즉 예수님 믿고 영접할 때 예수님과 같이 신의 성품을 갖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16번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약속하셨죠. 다시 한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영접하면 입으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성부 17번 요한일서 5장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 영접한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가 관건이 되는 거예요. 18번 요한일서 3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다시 오시면 우리는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전체가 기록된 목적, 특히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멸망한 죄인들이 거듭나서 영생을 얻었다가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을 얻게 하는 데 있는 겁니다. 19번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리라. 다시 한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리라. 믿을 때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거듭나는 역사는 인간의 노력이나 도덕, 선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 이 시간에도 다는 아니겠지만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오는 것을 묵살해버리면, 무시해버리면, 관심 두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감동이 돼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길 원해서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고 해방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는데 딱 하나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20번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이 없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이 없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이 없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온 세상에서 사하심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사실은 얻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회방죄.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 회방죄. 성령 회방죄. 그건 뭐냐? 분명히 말씀드릴 때 그렇구나 하는 감동이 와. 그걸 받고 믿어야 되는데 이걸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못 받는다.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오면 받아들이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주신 구원을 가졌다면, 이 구원받았다면 주님과 같이 인류 구원의 뜻을 가지고 주님처럼 복음 전도에 마음 쏟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거듭나서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된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요. 내 아내, 내 자식이 안 믿을 수도 있고, 내 부모가 안 믿을 수도 있고, 내 친구가 안 믿을 수도 있고, 제가 이거 믿어야 되는데 이게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확실히 거듭나지 않으면 이 마음이 없어요. 근데 확실히 거듭난 사람은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목회 철학이 그거였어요. 구령, 영혼을 구원하는, 구령열에 불타는 게, 기도열에 불타는 게, 헌신열에 불타는 게. 저는 이걸 가지고 목회를 시작하고 끝을 냈어요. 영혼 구원. 교회가 100개면 뭐합니까? 영혼 구원하지 못하면. 영혼 구원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슨 건물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한 사람이라도, 그래서 요전에 사형리를 여러분에게 알려준 거예요. 사형리. 다 가지고 계시죠, 사형리. 시간 있을 때마다 읽어보세요. 잃어버려요, 자꾸. 읽어봐요. 5분 내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사형리예요. 4가지 영적 원리.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4가지 영적 원리를 잘 요약하거든요. 그러나 강 대표님도 선교도 하고 공연한 자를 돕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 부담이 있으니까. 확실히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요 화성 그 물이 아리새 큰 물이 났었죠. 여기 아리새 구속대 때 보니까 그런 사람은 영혼 구원에 그 저희가 없어요. 돈만 버는데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그러나 이 피해를 강대표 피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주신 일이라고 선미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이게 큰 거예요. 이게 부족한 종이 여러분들에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른 말씀 많지만 여기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묘비 노동자도 있고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말씀을 주로 전해왔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원래는 다른 말씀을 준비했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전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은 인류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라도 아낌없이 주셨으니 이것은 인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이며 의도적인 사랑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렇지. 근데 이걸 거절해요? 할 수 없지. 하나님이 자유의지 주셨잖아 우리에게. 이것 저것 선택하신 자유의지를 주셨어.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다운 면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는 예수 안 믿어.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100% 다 준비가 되셨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고서구 21번 빌립보서 2장 5절 8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공동체를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다시 한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공동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본체였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겸손히 예수 믿으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 죄인인 사람의 형체를 갖고 오셨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리라.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처절하게 희생하지 아니하시고는 인류를 잔인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할 수 없으시며 영광스러운 영생과 천국도 허락할 수 없으셨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의는 죄인이라고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회개해야 그걸 보시고 용서하지. 하나님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그 용서받을 조건을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참 어려운 점이죠. 자신이 십자가의 잔인한 처형을 스스로 감당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인류 보내서는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자, 22번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셨느니라. 예수님이 인자, 즉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말씀입니다. 23번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님 주 안에 영생이라. 그러나 마귀 사탄 귀신과 죄악은 하나님의 원수요 인간의 영원한 원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원수요 인간의 원수인 마귀 사탄 귀신과 죄악을 자신의 육신을 결박하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멸하지 아니하시고는 인류 구원의 승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신 그 큰 은혜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서 처절하고 잔인하게 생당하심으로 주신 구원의 산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저받은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는데 돈 드리고 있어요? 오히려 교회에서 도와주고 도와오고 사람들 도와주고 그랬지. 하나님의 아버지 뜻과 예수의 희생의 산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들은 진정한 영혼 구원의 동역자로 사도와 같이 초대교회와 같이 물질도 육신도 또 죽기까지 희생하여 주님의 동역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걸로는 못해도 강 대표님이 하시는 이 사업장에서 열심히 안전하게 일하는 것도 영혼보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강 대표님이 마음 놓고 축복받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만 구원받은 자들의 신앙 양심으로 당연한 겁니다. 24번 요한일서 3장 11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지.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주신 구원을 소유한 자는 반드시 복음 전도의 행위를 영혼 구원의 결과로 나타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제 주님 다시 오셔서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영생은 천국과 지옥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다 구원받았나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다 그분들께 한 번이라도 너 예수 믿어 안 그러면 지옥 가 이런 말이라도 한번 해본 적 있으십니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른 죄 가운데 찬양합니다. 오랫동안 모른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공동 부를 제목 자 읽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빨리 평화적으로 공정으로 국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계 교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기후변화로 인한 수도, 지진, 미얀마의 내전들과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의 전쟁 등으로 수많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하루빨리 무고한 시민들의 생사가 더 이상 기지 않도록 이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해 산업 본사가 각 나라의 지사들과 함께 세상 운영을 축복하시고 안전사고 없게 하시고 생산된 제품들의 불량과 하자가 회피하여 주시옵소서. 피해 산업 사람 운영하시는 운영하시는 방산계 방산계 대표님과 가족들 그리고 이웃 상무님과 피해 모든 직원들의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조심하니 조심하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땅에서 이루어지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을 잠시고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항상 구하옵소.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영광